오늘 이제 조금씩 이제 열려 갑니까? 예. 왜냐하면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 지금 마음하고 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성령도 들어오고 오감을 통해서 세상령도 들어옵니다. 근데 오감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온전한 진리의 영적인 것이 없이 거의가 종교의 영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적게 먹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 몸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 영이 가득 들어와요. 근데 은혜를 생명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뭐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세상령으로 가득 찼던 것이 조금씩 밀려나가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4박 5일을 쓰시고 나서 끝나는 날 유서를 쓰세요. 아 진짜 쓰셔야 돼. 그래가지고 맨날 쳐다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자마자 바깥에서 세상령이 기다려요. 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것이 실제인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성학교는 제자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아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에 내가 전환점이 되어야겠다. 이번이 사울이 바울이 시간이 되었다. 우리 제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온전치 못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매일 죽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나오는가? 주님과 지금 성경이 복음이 나랑 지금 맞아 들어가는가? 늘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저 요한일 이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은 20절과 27절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가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27절에는 너희가 성령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선생이 필요 없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떤 분은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스승이 누구냐고. 전 진짜 스승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바뀔 이유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고 운동하던 사람이라 가고 맨날 막 노는 데다가 아주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노는 게 아주 이게 어느 정도로 노느냐면 우리 제가 소방관으로 있을 때도 경찰관하고 같이 파출소가 같이 있어요. 소외지는 거기 무전기 갖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냥 밤새 고두섭 치고 공무원을 하면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요. 근데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나서 180도로 그때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주님을 계속 만나러 들어가는데 어느 한 날 저를 가리키던 인도하던 분이 자기도 모르고 뛰어앉아.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 생겼죠. 이제 왜냐하면 막 제가 예언하고 제가 대답하고 막 제가 막 저기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어디 가서 불을 많이 받았냐면 이 우리나라에 영성을 하면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명산이 대한수도원하고 삼각산이. 그 대한수도원은 얼마나 명산이냐면 인민군도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간대야. 그렇게 성산이야. 근데 거기 가면 바위가 있어. 그 바위 밑에서 그냥 부르짖으면 진짜 하늘이 막 닿는 것 같았어.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막 불이 막 내려와서 막 디굴디굴 둥글면서 막 부르짖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이제 나를 인도하던 분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체념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이 안 되겠어.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무릎을 안 꿇다 꿇으니까 지만 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서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생각해 보세요. 부르려면 일 좀 일찍 부르고, 저도 지금 안경을 써야 뵈는데 뭐가 제가 지금 뭐 사명자라고 하고 말이야. 저기 하면 미션 학교 다닐 때 그때 얘기했으면 괜찮지 않느냐고. 이게 정신이 지금 내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게 체면 걸린 건지 뭐한지 나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서니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두 개의 레이저가 쫙 내 손에 떨어지는 거야. 눈을 감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눈을 감았는데 하고 악 하고 나가서 뚝 떨어졌어. 그 순간에 악 하면 막 개워내기 시작한 거야. 조금 개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영이 나가고 뭐가 소리를 지르고 뭐가 행동하는 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한순간에, 이제 그때서부터 한순간에 영의 세계로 그냥 이게. 그러면 내 몸에 그다지도 많은 영들이 막 나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30분 1시간을 막 그 영을 빼고 나면 다음 영이 또 나오는 거야. 다음 영을 빼면 다음 밤새 빼는 거야. 밤새 뺐는데 그 이튿날 잠이 하나도 안 와. 7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잠을 안 오는데 괜찮아. 근데 이 영이 나오면서 다 얘기하고 폼 잡고 어떤 영인지 다 알게 되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 전공이 축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보면 몰라. 근데 알라고 보면 그 사람 몸 안에 뭔 영이 있는가를 알아요. 왜? 전공이 그거라. 그렇다고 뭐 슬슬 피해 댕기들만 내가 알라고 내가 보여야 돼. 이 영의 세계는 내가 연결을 해야지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얼마나 많다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이 안 돼. 그렇게 많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쏟아져 나가면서 이 영이 어떤 영이고 어떤 영인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만이 영이 나와. 가면 얘가 이래. 이 자식들아, 내가 한 방이면 나보다 잘났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 막 나오는 거야. 음란의 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쌍년들 다 내 거야. 이게 막 하나하나 얘기하며 동작하며 막 이게 나가는 거야. 막 이게 내가 하면서 느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성령님이 그대로 이게 이 여과가 없어. 얘들은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하게 하고 그대로 내가 느끼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서 나중에 징그럽고 꿈틀거리기는 하고 막 느껴지기는 하는데 병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막 빼는 거야. 빼면 또 그냥 또 나오고 또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막 나와요. 제가 태권도를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태권도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 태권도로 다니 선교한다는 놈들은 미친놈이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권도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교만의 영에 버금가더라고. 이 자식들 한 방이면 되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와. 이게 이 영이 각기 이 종류대로 수없는 영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수없는 영들이. 근데 지금 저 성경은,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을 100% 믿는 사람이야.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 안 되면 안 된 게 옳으냐 이거야. 이게 된 사람을 제가 찾으면 많더라 안 해요.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몇 명, 전국에 몇 명 되더라 안 해, 내가 보면. 근데 이것이 안 된다고 이 성경이 틀렸느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죠.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이 저기에 대해서는 애통함과 그 간절함이 없느냐 이거야. 성경이 지금 나랑 맞들 않는데. 성경이 맞들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은 100%가 맞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적응을 못하면 수없이 그냥 적당한 선에 나머지는 신학과 교리로 다니 그냥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을 못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도 수없이
체험한 사람도 수없이 넘어지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도 땅의 비밀을 본 사람도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좁은 길이에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미혹의 영을 보낼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넘어지게 해서. 왜? 그들이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뭡니까? 주님 말씀이 진리야. 우리는 세상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진리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는 진리가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옳은 것 같지만 나라만 바꿔도 틀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이 돼야지 우리 문화, 우리 사회, 우리 이 세상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수없이 마귀에게 넘어갈 거라고 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상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수없이 이 길은 시험이 있고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고 수없이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이고 침노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나는 세례와 더불어 내 육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노라. 다 뭐지요? 내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대로 실질적인 삶을 들어가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조금 방언하고 조금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제자들 사도행전에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을 못 바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영성학교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인생이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처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오늘 저녁서부터는 영의 사역에 실제 들어가요. 영의 사역은 뭐 제가 아무리 모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이런 사역을 안 하는 거지요. 근데 교회는 원래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여러분을 바꾸들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팔복에 제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얘기했는데 이 긍휼, 이 사랑, 이 자비 이런 것들은 새로운 우리에게 주님이 계명을 주느니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사랑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613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엑기스를 만든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이걸 어떻게 조건 없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한없이 살아계신 주님과 영의 세계를 100% 믿고 풀무불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가파어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줘가며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더러 그래요. 네가 하나님 일할이 결코 되지 않으면 남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원이 14, 15년 동안 정말 영성학교나 아니면 뭐 저 특별한 때에는 헌금 시간을 한번 가져보들 않고 없는 분들도 똑같이 그날 지금 렌터 숙소 만들기 전에 똑같이 먹고 자고 1원 한 장 안 낸 분도 예원해주고 치유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 건축을 할 때도 건축의원을 두덜 안 했어요. 저희는. 왜? 부담 줄까 합니. 없는 분 마음 아플까 합니. 그래가지고 건축의원을 안 두고 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기초만 했는데 여기가 이 문화재 무슨 저기라 이 철근이 지하에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1억이 들어갔어. 근데 앞으로 올리는데 하나도 안 올렸는데 지금 건축위원회 약정된 돈은 없어. 그래서 제가 저 앞에를 저기 하면 원래 숙소가 돈이 없어서 여기다가 이 무허가루단이 한 2천만 원 돼서 여기서 식당을 만들려고 해서 계획에. 근데 저분이 찾아왔어. 자기 걸 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활부르다니 엄청나게 조건을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인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서 저걸 사고 대출을 안 했더니 이번에 사건을 터졌는데 제가 저것을 무시 뭐 소유하려고 한 건지 저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지금 건축일 지금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건축위원회 건축위원도 안 되고 사람 부담을 안 주려고 해. 근데 대출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가난한 와중에. 그래서 어떻건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을 내놓지 않으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맨날 자기 뭐 돈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술 먹고 막 노름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고 집에 와서 사랑해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묵묵하게 사랑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 가족이 필요한 걸 다 채우려고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는 거야.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사랑 안 한다 얘기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했고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희생의 삶이야.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 거야. 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게 제자의 길이야. 기독교는 자기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날 수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 희생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야. 내놓으라 이거야. 말은 수없이 할 수 있어. 근데 희생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그걸 내놓으라 이거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토록 육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갖다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우리는 너희는 다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육이 욕망대로 여기 원하는 대로 살던 너였다. 그것을 이제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 변해가는 삶. 이 삶을 살아야 그분과 화목해지고 그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오려면 은사 기도도 하고 저기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잘 상기해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 죽음을 내가 짊어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는 게 뭐죠? 이것이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 때 가지 하나 붙는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나와 내 계명을
아버지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거야.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오는 성령 그러하니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삶을 살 때. 그래서 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기본적인 그런 생명의 능력은 누구든지 다 나온다는 거죠. 하고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나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니까. 병만은 떠나지 말래도 떠나요. 원리적으로 그래요. 가난은 떠나지 말래도 떠나요. 제대로 들어오면. 원리가 그렇다고. 이게 왜? 그분이 가난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분이 이 땅에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가난도 저주라는 거야. 이것이 주님 생명 안에 들어오면 떠난다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부유해지듯이 기독교 국가가 부유해지듯이.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이 병마도 주님이 다 졌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이 들어오면 다 나간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병마라고 하잖아요. 병막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여기 이 병,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딴 게 아니다 이거죠.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고 소리치어 떠나고 부들부들 떨면 떠나고 튀면서 꾸꾸러지게 떠나고 그래서 병이 나서면 천국이 망가다 이거죠. 천국이 망. 기독교는 이 사역을 하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거죠.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전도로 성경을 쓰랬으면 가로해 놓고 귀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진리의 세계가 4차원이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 영의 귀로 다니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으면 영의 눈이 열리면 환시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이렇게. 그런데 한쪽만 보이는 데가 있고 양짝에 다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은사로 다 그분 주님한테 열려주냐. 그리고 영의 코가 열리면 이 영계의 이 악취와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으면 백합 향기가 나고 치유의 영이 오셨으면 막 소독 냄새가 나고 막 마귀가 왔으면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면 코로 다 분별이 돼요. 영의 입이 열린 사람은 뭐냐면 대언의 영을 해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그렇고 대언하는 사람도 그렇고 영입이 열린 사람은 그냥 막 말을 하면 막 영적인 말이 막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 지금 막 토하고 막 지금 하시는 분들 있죠. 많이 잘 그분들을 사역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열에 3명 내지 4명은 토하는 데다가 그 안에 귀신이 말까지 다 해요. 근데 창피해서 잘 안 하지. 그냥 사역을 받으려면 하는 거고.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가 영 입들이 열린다 이거야. 영 피부가 열려서 영의 세계를 내 피부로 느껴요. 영 마음이 있어요. 아무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알아져요. 그래서 내가 영 마음이라고 하기보다 영심이라고 했어 내가. 만화책에 나오는 영심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런 영적인 이 오감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받은 데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또 귀신도 들어오고 성령님도 오시는 거예요. 하고 이 분야를 통해서 또 내가 알아나가고 사역을 할 때. 근데 이것을 지금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다? 영의 세계가 마음이 회개가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4차원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침이 은사를 줄 때는 맛보기로 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을 회개를 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형품을 닮아가면 완전히 자기 걸로 열리기 시작을 하죠. 자기 걸로. 어떤 분들은 방언 좀 해보라면 조금 한참 기다려버려. 근데
제가 나중에 사역하는 거 보면 저는 1초 내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이게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로 영춤을 추고 영설을 하고 영예언을 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전혀 걸리들 안 해요.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엄청나게 마음이 청결하다 주님이 보너스로 줬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적인 선물을 받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운영을 할 때 절대 헌금 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17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따라왔고, 또 하나 13년 동안에 오전 금식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에 레위기에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이 뭐 죄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해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이 영적인 넘어짐을 방지해줘요. 영적으로 가다 넘어질 게 수없는 영적인 저희가 많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이 뭐랍니까? 방언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요. 이걸 영적으로 부르면 방언은 자기 영적 근육질을 키우고 예언은 교회의 영적 유익을 구한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뭐죠? 내 영적으로 강건한 집을 짓는 거야. 내 내공적인. 그러니까 뭐죠? 방언은 또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늘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금양료를 갖고 우리 기도를 올라갈 때 기도의 층이 여러 가지. 존 물리던이라고 있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적이야. 우리나라도 왔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아주 그 마귀 대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제가 이 영성학교 대를 틀어주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거야.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마귀 측에서 볼 때. 그는 마귀 군단을 끌고 교회를 갖다 다 급습을 해서 깨트리는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야. 사람까지 막 죽였다는 거야. 저주를 해가지고. 근데 막 기도를 하면 손에서 연기만 버쩍버쩍 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 쫙 레이저처럼 하늘을 뚫고 하늘을 올라간대. 근데 하늘에 전부 다 바위 같은 망이 있다는 거야. 바위 같은. 이걸 대부분의 뚫들 못하고 다 내려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위를 용광로 같은 불길로 다닌 레이저로 쏴서 바위를 뚫고 하늘 끝까지 올라 하늘에서 막 하늘에 막 광선을 막 끌어내리는 기도가 있다 이거야.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믿음으로 하는 이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 우리 기도는 이 육적인 기도는 하늘에 하나도 안 올라가요. 암만 해봤자. 쉽게 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는 안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가 안 하는 기도인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이것이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통변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을 받았다는 게 통변이 그게 나와. 통변이. 아 그런 것 같아? 아 그럼 스탠다. 일어나 보시라고. 본인. 이분이 방언 한번 해보셔봐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제가 당신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그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나이다. 제가 남은 생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더 강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지금 저희 묶임과 결박을 풀사 당신의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오. 지금 이분이 기도는 이렇게 지금 영혼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에 지금 상달이 됐다는 거야. 이 기도가.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 자식, 내 집 좀 늘려주시고 집도 이런 건 하나도 안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이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주는 거야. 이게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안 올라가게 되면 차라리 쉬고 안 하는 게 낫지. 자는 게 낫지. 밤새 했는데 금식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면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저보다 몇 배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 저는 약간 편하게 사는 편이에요. 근데 열심히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잘 것 다 자고 저기 하면 그냥 다 저기야. 근데 항상 뭐죠? 하나님을 늘 생각이야. 무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만 생각을 해. 그게 돼.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려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직무유기. 하고 내 마음껏 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남은 생에 그 일을 하고 한번 싶어서. 근데 가장 보람된 일이 지금 이 일이야. 그게 뭐 딴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보람된 일을 뛰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첫째,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그날이 어쩌면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하고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깨달음에 따라서 수없는 차이가 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기 기준으로 항상 남을 보는 거야. 자기 신앙, 자기가 하나님 만난 범위 내로.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보면 커도 너무 크셔. 너무 크셔가지고 이해가 될 것 같음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이 물질계만 해도 지구 똑딱하면 이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몇천억 년을 달려도 지금 관측이 안 돼.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준다고 하며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 네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 4차원의 영의 세계 비밀을 보게 되고 너는 프렌드다.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친구다. 종은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걸 난 다 얘기할 거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약속이 들어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근데 약간 믿지 마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조졌다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없어. 아무리 큰 일이 생길 것도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다가 기절할까 합니. 항상 그래서 주님은 크게 좋은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예,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그 거룩함 안에 아니면 이 말씀을 닫고 말씀대로 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됐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주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은 이 땅의 팔복, 이 땅의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한테 얘기했지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어떤 관계가 일어나냐면 코이노니아를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절이 됐어. 이사야 59장 1절과 너야 나와 담이 있다. 제약이 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건 제약이 담이라. 성령은 원래 코이노니아 교통하시는 분이야. 근데 교통이 안 되고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왔다 갔다 안 하고 얼굴을 못 보고 지금 저기 하는 건 뭐냐? 담이 있어서 이게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도 주님과 원수가 돼 있다 이거야. 그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과 사랑하는 죄의 담을 물리고 주님과 코이노니아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면 그가 천국이 저일 것이랴.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준에 신앙이 있었어. 여러분의 기준에 이 믿음이 있었어. 근데 성경과 다른 것을 제가 찾아서 지금 이걸 깨트려 주면 다친 담이 회개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야. 이게 화평케 하는 사역이야. 이 사역을 하는 자가 이 땅에 온 천국을 차지할 거라.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면 옆 사람 봐,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은가? 한번 쳐도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같은가? 자, 손을 들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합시다. 내가 졸업하고 내가 7명은 화평케 하리라. 그게 내가 졸업하고 7명은 화평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다 적어놔 이제. 다음에 영성학교는 7배가 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7명이 많습니까? 저는 나라를 줘도 가슴에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다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다운 마인드로 바뀌어. 이게 바뀌어. 그래서 제가 온전하다는 게, 제가 이것을 찾았고 깨달았는데 인생이 남은 게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가려고, 이 젊은이들한테. 언더스탠? 잘 받으라고. 왜냐하면 한국이 특별한 나라야. 미국 다니엘 김이라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한국에, 이 세계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계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센 데는 미국하고 한국이라고. 근데 한국이 젊은이들하고 미국이 젊은이들하고 찬양하는 게 다르더라 이거야. 한국의 젊은이들은 막 그냥 막 저기가 되던 안 되던 막 그냥 뭐 뚫렸다 안 됐다 막 이렇게.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한국에 저희가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한국이 지금 다시 이것을 이제 저기 하면 최고가 되는데 이걸 자꾸 잃어가는 거야. 이걸 잃어가는 거야.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호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도심에 들어가면 한국 젊은이들이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가다 보면 워킹 저기로 다니 와가지고 막 애들이 막 하는 게 많아. 한국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뭐 이 교회도 이 세계에 나가면 한국인들은 전부 다 교회를 세워. 중국인들은 전부 다 장사를 해 모이면. 일본인은 스시집을 만들어. 이게 한국인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외국에 가면 한인 교회에 돼야 연결이 돼. 이게 한국에서는 안 다니는데 가면 교회를 다녀. 뭐죠? 전부 다 이 세계 디아스포라처럼 이 진을 다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맞는데 생명을 잃어가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화평하들 못해. 이걸 첫째는 여러분이 화평하지 못하면 이번에 내가 이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이 성령님은 막 이야기하고 싶어 막 그냥. 이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이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뭐 하려고? 장래의 일을 얘기하느니라. 내가 일어날 일들로 얘기하심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막.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못저기 하냐면, 성령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야. 하나님 영인데 나한테 진리가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영인데 마귀한테 진리가 있느냐 이게. 안 그래요. 성령은 인격적이고, 성령은 이 안에서 이 세상 영과 성령과 내가 존재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성령으로 출발해서 어찌하여 육체로 마쳤느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5장에 너는 성령을 어찌하여 소멸하느냐.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안 바라보면 소멸되기 시작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이 주님한테 순종을 안 하면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거야. 에베소 4장 3절 성령을 너희는 안에서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근심하셔. 내가 막 내 맘대로 살으면 근심하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성령이 나를 막 사로잡고 술 취한 것 같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야. 이분한테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온전하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성령 걸 잘 받다가도 내 생각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예언자가 제일 틀리는 게 뭐냐면 자기 예언을 제일 틀려. 남이 예언은 잘 맞히는데 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것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야. 나를 계속 내려놓아야 하는 거야. 하고 욕망이 주는 걸 계속 못 박게 해야. 그래서 이분이 자꾸 클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클 수 있게. 그러면 뭐죠? 이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수와 같고 생기와 같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면 죽을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죽을 모든 것이. 하고 이분은 지혜를 주고 청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줘요. 제가 얼마나 소심했느냐면 지나갈 때 여자들이 많이 쳐다보면 길을 잘 못 걷어 손을 이렇게 하고 했어. 막 수줍구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많으면 이 말을 못하고 이 신학교 때 죽겠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몇 번 전도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막 자지를 찍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만한 사람 보면 짜증이 나. 사람이 많아야지. 여자는 수만 명이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할렐루야 이때가 막. 왜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180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분은 가장 그분의 인성을 닮게 해서 때로는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없이 때로는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같이 나오야 해요. 같이 나오야 해요. 이게. 그래서 이 화평하고 팔복의 마지막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빛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려고 나가는 12제자에게 주님이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양을 이리 떼 내보내는 것 같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요.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요. 네 부모 형제마저도 자식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다. 복음은요, 영의 세계는요, 부모 자식 간이 무엇을 갖고 용서를 못합니까? 그런데 영의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죽음에 내보낼 정도로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런데 이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극히 적고 깨달아서 깨달은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한없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식을 이렇게 볼 때 저들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거듭을 못 났어요.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슬프야 하고 얼마나 진짜가 들어갈 때 얼마나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찡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무슨 영적 기도했다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적 기도를 잘 안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고 이 안에서 진가를 먹는 자가 겨우 들어가는 곳인데, 하고 다 넘어지는 길인데 어떻게 그냥 말 몇 마디 따라 했다고 된단 말입니까? 하고 주님께서는 말 몇 마디 한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에 뭐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무당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알아요. 그들이 내린굿을 받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찾아서 자기를 구할 사람을 찾았는데 구할 사람을 못 찾아서 내린굿을 받는 사람 많아요. 지랄하고 나 태우면 되는데. 심진송이도 그 내린굿을 받기 싫어가지고서니 교회를 막 찾아다녔대요. 그 목사 이것을 지금 막아줄 사람을. 근데 제가 그때 술 먹으러 다녔어. 지금 빨리 목회를 하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무당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다 이거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카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봉을 얼마를 주고 내가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고 그러니까 근로 계약을 쓰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따르면 핍박을 받을 것이랴. 네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마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디야. 네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야 한디야. 네가 나를 따르면 네 생명마저 내 돈도 안 주고서니 막 그렇게 말하란디야. 이걸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고 다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의 밭을 발견한 자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날 시간에는 영의 사역을 실제 들어갑니다. 진짜 축사를 해봅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곳이 실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없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는 숭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근데 마귀에게 대적을 안 해요. 그냥 귀신 얘기하지 말라, 귀신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종교로 막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영적인 사역은 영의 세계는 뭐냐? 이것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 이것이 구원 사역이다 이거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첫째는 이것을 이 영적 전쟁에 이기야 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진다 이거야. 나는 수없이 우리는 지금 가난에 묶였고 병마에 묶였고 환경에 묶였고 이 가시덤불에 묶였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가 자유케 되리라.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영의 전쟁을 몰라. 하고 이 영의 세계는 영이 뚫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는 노코멘트예요. 없는 띠기예요. 없는 띠기. 근데 이나저나 다 뚫린 영은 마귀가 까놓고 얘기를 해요. 이제 충주만 안 가면 안 아프게 해줄게 하고 막 까놓고 얘기를 해요. 어느 단계를 올라가면. 근데 이게 안 열린 사람에게는 노코멘트 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냐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근데 실상은 저기 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무식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천국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영성학교 때 실질적으로 거의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들어가요. 10% 20%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원래 영성학교를 할 때 오시기 전에 최소한 3일 이상 금식을 하고 오는 게 좋아요.
하고 이번에 저희가 안 되더라도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면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카이로스가 아직은 아니구나. 그다음에 보셔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건 다 보이게 돼 있으니까. 운행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4박 5일 떠나는 날을 어마어마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됐으면 제가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